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오니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원금으로 복음 증거하는 선교 사업과 또 우리 구제를 위해서 나누는 귀한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용할 양식으로 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쁨으로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들 강건한 복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여러분들 받아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새로운 젊은이들이 이 글을 찾았어요. 우리 윤성욱 형제와 그리고 또 우리 천지현 자매도 여러 학생들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성욱 형제 옆에 같이 온 우리 자매 학생 오늘 나온 처음이죠. 우리 교회에서는요. 전에 봤던 거예요. 한번 왔었어요. 네. 우리 제가 이름은 몰라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름이? 최승현. 최승현. 네, 승현. 현재 몇 학년입니까? 2학년. 2학년 했어요. 성욱 형제가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동무에서 온 거죠. 네, 반가워요. 여기 우리 다른 도럼 학생들은 재학생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번에 처음 온 우리 교회에 도럼 처음 찾아온 형제 자매들도 있으니까 같이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갑고요. 또 같이 소개할 분은요. 우리 쌍용에서 이렇게 파견되어 근무하고 계시는 손권선 성도님입니다.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요. 잠깐 얼굴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지금 거처가 거름 시내는 아니죠? 예. 그럼 오늘 오실 때 어떻게 차를 가지고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이렇게 한 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 같이 모여서 서로 교제 나누게 되고 감사하고요. 오늘 손권선 성도님도 이따 예배 후에 서로 전체 우리 식사 교제하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계세요? 제가 못 봤어요. 저 뒤에 학생입니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할까요? 신입생이고.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이름은 몰라요. 신입생입니다. 윤성현. 윤성현 형제 동생입니까? 네, 윤성현. 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 이름이 윤성현인데 이름 기억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학생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더럼 대학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환영하는 특히 작년에 우리 교회를 처음 찾는 이 더럼을 처음 찾아온 신입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려고 해요. 몇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임을 가지 못했다고 해요. 작년에도 사실은 이런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근데 금년에 모처럼 새로운 학생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더럼대학 한인 학생회장과도 연락을 하면서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또 한 주간 학교에 가서 이렇게 친구들, 꼭 신입생들뿐만 아닙니다. 더럼 대학에서 재학하고 있는 우리 한인 학생들에게 이번 주에 같이 교회 가서 서로 얼굴 보고 교제하는 시간 갖자고 권면해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배는 동일하게 11시고요. 혹시 어떤 학생들 중에는 예배 장소가 좀 불편하다는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배 후가 11시, 12시 한 10분쯤, 15분, 20분 그렇게 되니까
점심 식사 교대 시간 환영회 시간에 찾아와도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잘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점심 식사도 좀 준비하고 또 작은 기념품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교부 주관으로 일을 지금 준비하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식사 다 마치신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잠깐만 의논해 주십시오. 이 다음 주에 있을 뭔지 준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잠깐만 그렇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 전 세계 교회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은영 전도사님이 19일에요. 이번 수요일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도 만나 뵙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해결할 일이 있어서 약 3개월 동안 방문하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를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전사님 여정들이 함께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부 임원 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장의 조동혁, 총무의 이상욱 형제가 봉사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욱 형제는 지난해에도 총무로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동혁 형제가 회장으로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이상욱 형제 형님이 양보했어요. 그리고 찬양 팀을 위해서도 지금 많이 수고해야 것 같아서 나눠서 이렇게 사역을 봉사하기로 이렇게 해서 동혁 형제, 그다음에 상욱 형제 둘이 일어나서 얼굴 한번 보이고 작년에 비해서 우리 금년에 청년부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부에서 같은 그 청년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에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회장, 총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하길 바라고, 우리 청년들이 예배 찬양팀에 많이 지원을 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까 더 기념하고 좋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나도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보컬이나 기악의 은사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은사를 그렇게 묻어두지 말고 말씀해 얘기해서 같이 찬양팀의 풍성함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우리 교우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잠시 또 한국에 다녀올 전도사님, 그리고 새롭게 일본으로 또 선출된 청년부의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지금 출타 중에 있는 가족들, 연약한 가족들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자리에 여러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날을 기억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이 다릅니다. 일하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아보는 분들, 모든 환경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오늘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더러움을 향해 찾아온 분들, 일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온 우리 가족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고국을 떠나 있고 가족들을 떠나 있을 때에
외롭고 낯선 땅에서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곁에 계시며 함께 계시사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며 지혜와 명철함, 건강과 믿음의 부유한 복들을 주셔서 고국을 떠나 가정을 떠나 있을 이때에 이곳에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지혜의 복 주시고 믿음의 부유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장래가 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잠시 고국을 떠나 있고 또 이렇게 여러 달 동안 고국을 떠나 이 영국을 떠나 고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전사님 가정에도 또 터져 있는 식구들에게도 믿음의 부유한 복으로 주시고 그 일정들을 지켜주시며 어디 있든지 주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복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에게는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위에서 수고하는 전도사님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그들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 땅에서 필요한 일꾼들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어린이들 선생님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제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라는 교회, 이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오늘 공부하는 말씀 나누는 버가모 교회는 그 이 서머나 교회에서 서북쪽으로 약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발 약 300m 이상의 고지대에 건설되어 있는 도시인데요. 고대 로마가 아시아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부를 설치했는데 바로 이 버가모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벌써 20만 권의 장소를 가진 도서관이 있는 문화의 도시였다니 대단한 도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그 높이가 12m나 되는 제우스 신상이 있는 신전이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의술, 우리 의사 선생님은 아시죠? 의술의 신으로 잘 알려지는 아스클레피오스, 그렇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면은 지팡이에 뱀이 똘똘똘 감고 있는 그런 형상을 봤을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그 고대 그리스 신랍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오피스라는 신인데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또 그 도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당 또한 버가모라 도시에 있었습니다. 가히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어느 지역들보다도 사단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신생,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기독교 복음, 그 신앙을 지켜나기에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늘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사는 그곳은 바로 사단의 권좌, 즉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힘든 환경에서 그 교회에 충성된 증인 중에 한 사람인 안디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순교자가 됐습니다. 안디바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한 사람이니 아마 그의 신앙이나 그의 사람 됨됨이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안디바라고 했지만은요, 이 안디바의 헬라식 표기로는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는 안티, 아니다라는, 반대라는 안티와 그 다음에 파스라는 모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합성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반대한다. 이것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삶에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거절한다. 라는 이러한 다도한 그 이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거짓 교훈에 맞서 싸우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처럼 순교자가 나올 만큼 핍박이 많은 곳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곳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았다는 교회라는 칭찬을 오늘 교회의 주인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론 이 잘못된 책망받을 일은 버가모 전체 교회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일 때문입니다. 비록 소수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을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일부인 지체들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병들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 그 어떤 아픔이 잘못됨이 작은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 작은 상처가 온몸을 고통스럽게 해서 심지어는 한 사람을 죽음에 빠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빨리 잘라내고 고침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마치 악성 종양과 같은 것이 그 몸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각한 질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버가모 교인들 중에는 어떤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발람이라는 사람의 교훈을 따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민수기 24장과 25장을 보면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지역, 모압 평야를 통과할 때에 점쟁이, 거짓 선지자, 점쟁이 발람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어울려 음행하며 그들이 섬겼던 바알 부올에게 절하고 우상제물을 먹고 이러한 아주 그 현란한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고 말았다는 기록이 민수기 24장 25장 내용에 나옵니다.
발람, 모압의 왕 발락을 부추겨서,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발람이 발락 왕에게 교묘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넘어뜨리면 하나님이 진노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진노하면 당연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치실 거다. 그러면 당신은 손도 안 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유혹했던 발람의 교훈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그 당시에, 고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심판에 빠뜨렸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가 되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고요.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 베드로 후서에서도 또한 유다서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늘 경계의 표적으로 언급되는 교훈이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발람의 유혹, 즉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시대에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 교훈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을 본문 15절에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합니다.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았던 발람의 미혹과 같은 거짓, 그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상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드러내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쳤다고 말씀을 했었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는 이런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비록 소수였지만 있더라는 겁니다. 니골라 당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요, 니골라 당은 무율법주의자라고 보시면 좋아요. 율법이라는 건 구약과 연관이 됐습니다. 모세율법을 의미합니다. 모세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율법주의자 또는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완성하셨으니 이제 구약의 율법은 아예 쓸모없이 폐기 처분해버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법이 되어버렸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랑의 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명하신 새로운 계명 안에서 구약의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분명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문자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핑계로 율법을 모두 거절해버렸던 사람들 중에는 결국 무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들은 육체와 육신의 진리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존재, 신성만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맞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영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아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지 육으로는 온 건 아니다 라고 영육이 하나로 된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또 말씀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요한 1서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니골라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신앙은 비록 그들의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결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니골라당은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상을 근거로 해서 썩어질 육체로 지으는, 다시 말해서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범하는 죄악, 이 죄들은
우리가 얻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으로 지은 범죄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왜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서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여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육체로 무슨 죄를 지어도 절대로 구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한국의 이상한 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예요. 구원파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양심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미 구원은 확정됐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잘못 가르치는 구원파 같은 이단들, 그들이 현대판 니골라당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내 몸으로 죄를 지으면 내 육체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함께 더러워지는 것 아닙니다. 황제 숭배를 하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성적으로 타락하든 그것이 썩어질 육신으로 범한 일은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타락한 혼합주의자들의 엉터리, 궤변일 뿐입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기독교 진리와 혼합해버렸던 니골라당의 행위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타락한 세속 문화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즐기며 살 수 있는 올무를 놓는 일이었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아직 이방 종교의 생활에서 깨끗하게 벗어나지 못한 일부 버가모 교회의 초신자들에게 아주 매혹적인 유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리스 로마 문화를 대표하는 이교적인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필연적으로 기독교 복음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들이나 예술 등 이런 다양한 문화적 업적은, 놀라운 업적들은 오늘날에도 널리 인정이 되고 우리의 생활과 아주 사고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적 결과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침범할 때에는 분명히 신앙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점에서 세속 문화의 부정적인 기능을 미워했고 철저하게 배격했던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안디바도 그러한 환경에 살면서 사탄이 건네주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부인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를 끝까지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 언젠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의 헐몬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제가 BC 20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선물로 받은 땅이었고 거기에 세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제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곳을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두레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도로 정하고 로마 문명의 도시로 새롭게 꾸민 다음에 자기 당시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와 자기의 이름을 합병을 해서 부른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카이저, 시저를 말하는 거고 빌립보는 필립,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왕의 도시, 황제의 도시라고 명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시다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황제와 왕의 이름을 기념하는 도시에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때의 많은 제자들이 다양한 이름을 얘기했었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직접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 신앙 고백에 세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은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디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교인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심지어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는 그분들 중에도 인생의 중요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운수를 점치고 태기를 하고 사주관상 궁합까지도 본다고 하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의 어느 유명한 연예인 가족이 형제간의 금전 문제로 법적 소송이 벌어져서 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됐고, 또 그의 아버지는 형을 구속시킨 작은 아들을 못된 놈이라고 해가지고 폭력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죠. 뭐 프로그램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결혼하지 않는,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지 않는 아들들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에서 출연했던 그 어머니, 그 유명한 그 연예인의 어머니가 모 교회 권사님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했었어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가끔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권사님이라는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분인데,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왔던 말들 중에 가족들이 그 작은 아들의 결혼을 유독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대요? 그 친부감과 자기 아들 두 사람의 사주가 좋지 않아서 집안을 망하게 할 거래요. 사주가 안 좋대요. 그래서 결혼을 못 시킨다고 계속 반대했다,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저 집 기독교인이었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헐뜯는 사람들에게 이번에 그 사람들 가족 때문에 아주 좋은 먹잇감을 참 던져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타로 점 보고 사주관상 보러 다니는 거, 궁합 보는 거, 그거 뭐 재미 삼아서 하는 일인데 뭐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됩니까? 사주관상 좀 봤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뭐 그런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니, 단지 그런 일뿐만 아니라 세속문화나 풍속이나 사회적인 분위기와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충돌하게 될 때마다 그냥 두루뭉술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겁니다.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삶의 주소지를 어디다 두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그 시대에 성공지상주의나 황금만능주의로 대변되는 만모니즘의 유혹을, 그런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은 잘하지만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서 이기적인 기복주의자들로 살고 있는 한 1천만 명이 아니라 전 국민이 교회를 다닌다 해도 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16절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 뒤에 어떠한 변명, 어떠한 핑계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기회가 있지만 회개가 없는 그저 형식적인 신앙 고백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헛된 신앙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그게 뭐 죄가 될까? 라는 생각으로 부정을 덮어버리고 감추기에 급급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상한 내 마음을 내어놓고 슬퍼하며 그리고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행동,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강점기 때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당했을 때에 끝까지 거절하다가 감옥에 gat히고 순교했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례, 예를 들어서 독재에 대한 경례 뭐 이런 식으로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왕을 신격화해서 천황이라고 부릅니다. 천황이라고 부르며 아침마다 일본의 왕이 살고 있는 궁성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이것이 궁성요배, 동방요배라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 절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에 주일날 예배가 보통 11시였어요. 우리처럼 비슷한 시간이에요. 딱 12시네요.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난 12시 사이렌이 오 하고 불어. 옛날에는 사이렌 불었단 말이에요. 12시가 날리는 정오 사이렌이 불리면 예배드리던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일본 동쪽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일본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들에게 여기에 절하라고 강요한 것과, 또 지금 오늘 성경이 기록된 로마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게 한 것과, 오늘날 북한의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이라고 운운하면서 거기에 절하게 하는 것, 우상화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일입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의 교회는 그 때문에 신사참배 후유증을 크게 알았습니다. 그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있고, 또 그때의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해방 후에 그들끼리 충돌이 됐어요. 반목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는 일본이 다스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잠시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었노라고 변명하고 정당화시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형편과 사정과 네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모두 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사단의 본거지에 살고 있지만 사단에게 머리를 숙이지 아니한 사람들의 믿음을 아시는 주님은 그 동일한 환경에서 사단의 압력과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영혼을 팔아먹은 그 죄인들의 행위도 아시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려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먼저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에 붙잡힌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상 숭배를 그렇게 혼잡하게 섞어버리는 죄는 철저한 자기 고백과 회개 없이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즉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이 버가목교로 오신다는 거죠. 임한다는 거죠.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입에 검으로 싸운대요. 버가목교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느냐면 그 입에 검이 나오는 분, 이런 분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은 어떤 검입니까? 좌우에 양날이 날카롭게 선 그런 검이라는 겁니다. 옛날 로마의 군사들의 무기는 양날이 예리하게 서 있는 검이었어요. 그 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고, 로마에게 정복되는 나라 백성들에게 로마 병정의 칼은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속히 임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방치해 주실 수가 없어서 빨리 급하게 오셔서 양날이 선 검으로 죄악과 싸워 심판하실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지금 급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한 적이 있죠.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이 선 예리한 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검을 든 무서운 심판자로 찾아오시겠지만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외과 의사가 여기 계시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예리한 칼로 도려내야 하잖아요. 아픈 부분, 잘못된 부분 도려내야 목숨을 거둘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버가모에 주시는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공통적인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 놓았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하얀 돌을 줄 것이니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돌을 받아본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만나는 우상들의 제물과 대조되는 뜻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만나를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우상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우상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우상을 섬기는 대가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얀 돌, 흰 돌은 죄사함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 그 당시에 법정에서 재판관이 주머니에서 검은 돌과 흰 돌이 있는데 주머니에서 하얀 돌을 꺼내어 주면 이 사람은 무죄, 이런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흰 돌은 무죄 선언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에게 네가 죄 없다, 내가 네 죄를 다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돌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죠. 근데 무슨 이름을 새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받는 이름만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의 복이 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로 피해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 음성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현 주소를 아시고 계신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 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라 라고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난 어느 컬리지에 살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카운티 더럼 어느 동네 어디에 몇 번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네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찾아와서 불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멀리 달아났고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기에 바빴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언제까지 나 자신을 감추고 숨겨두고 또 미루고 그리고 계속 피하기만 하겠습니까? 이미 나를 잘 아시고 찾아와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죄악과 싸우는 현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언제나 잘 이기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약속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추어둔 만나를 드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흰돌을 받아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주셨던 위로의 말씀과 인정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거처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현 주소지를 누를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순결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좋은 믿음 계속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이 말씀 의지하며 세상과 살아가며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기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